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람이 언제부터 자기를 뭔가 동물과 좀 다른 존재로 인식했는지는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추측은 가능한데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난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구상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았는가? 오늘날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 사회적 관계, 내가 하는 일, 성과, 재미, 쾌락 다양할 수 있겠는데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한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 찾았습니다. 지금이야 종교와 철학이 분리되었지만 예전에는 종교와 철학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전보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때도 지금도 영적인 존재여서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려고 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저는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의 세계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자기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또 어느 경지에 다다르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잘 모르지만 과학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도 이제 보이는 학문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몇백 광년 멀리 떨어진 별을 어떻게 보고 관찰합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자료를 토대로 그 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별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해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그럴듯하게 그림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해내요. 과학적인 상상과 공부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요즘 관심 있는 마음에 관한 겁니다. 옛날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커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심리 상담, 마음 공부, 명상 엄청나게 많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잘 관찰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데가 종교이죠. 수많은 종교 건축들과 조각들이 있지만 종교는 결국 보이지 않는 것, 신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나 기술의 발달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신비했던 것들이 일종의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막 드러나면서 20세기 초 현대 과학자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은 조만간 종교가 점점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실제 뭐 일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은 예전 고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적인 것,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갈급해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망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기본적으로 불안해하는 존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이 자기의 불안함을 채워줄 거라 여깁니다. 물론 불안감을 물질이나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을 일부 채워줍니다. 그런 것들로는 근데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증명해 왔습니다. 특히 뭐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불안함은 조금 다른 형태로 찾아오는데 그건 허무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우리가 겪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요. 그때 밀려오는 아찔함과 무력감이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안이자 허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절대적인 존재, 내가 기댈 수 있는 큰 버팀목을 갈망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한 이들에게 찾아오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이러한 한계와 질문을 마주하게 될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쓸신잡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거기 막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저러 썰을 푸는 그런 그 예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물리학 교수의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자기를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는 과학과 종교가 대립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학을 믿으면 종교를 거부해야 되고 종교를 믿으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러나 김상학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학적 발견이 종교가 없다고, 신이 없다고 증명하는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말씀 중에 인상에 남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 도덕, 규정, 상식 이런 것들이 진리다,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종교 말고는 없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중요하시하는 십계명 역시 그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믿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 상식, 뭐 약속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사회적 규범, 도덕, 상식, 도리 이런 것들을 어떤 진리,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그냥 만들려고 했어, 놀이로 만들려고 했어, 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뭐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회가 가진 규범들, 사회가 갖고 있는 상식들을 해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현대 사회이죠. 저는 대표적인 해체의 예로 최근에 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그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 우리나라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스승을 존경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학교에서 맞고 오면 막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했어. 그래서 그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 누구죠? 그 충주맨이었던 김선태가 막 나오면 자기 어릴 때 이렇게 학원에서 막 맞고 다니면 부모님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더 때려달라고 막 그랬다고. 참 낭만의 시대였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외국에서 이제 배워오신 분들이 이제 어떤 걸 바꿨냐면 이제
그 인권이라고 이런 명목으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아주 뒤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선생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완전히 법적으로 인권으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차단해 버리니까 오늘날 부모는 선생을 무시하고 제자는 선생을 강사로 알고 선생은 더 이상 사랑을 제자한테 줄 수 없는,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로 치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요즘에 초등학교 수학여행과 천장 체험학습을 못 간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도 학교에 약간의 아쉽다 이랬지만 이제 조용히 하려고요. 수학여행 가면 감사합니다. 체험학습 가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생과 제자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서 옳은 관계인가? 뭐가 좀 외국에서 그런 게 좋다고 해서 막 바꿔버리는 게, 기존의 어떤 문화, 기존의 어떤 상식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뭔가 선과 규정과 진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주관적이고 바뀌고 상대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 안에도 뭘 과학을 주장하든 무신론자라든 뭐라고 하든 그래도 여러분 안에도 있는지 보세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 그래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좀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나름의 옳은 세상,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상식적인 세상,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옳은 세상, 옳은 방식. 물론 현실이나 어떤 사회적 경험이 그러한 꿈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러한 꿈을 어디로부터 해소하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해소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려요. 영화 속에서라도 좀 나쁜 놈들 벌받고, 영화 속에서 그럼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어쩌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해가지고 살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종교가, 특별히 제가 믿는 기독교가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갈망, 질문은 나는 왜 그러는가? 과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삶은 과거와 참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본능대로 먹고 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의 기억, 특별히 어떤 강한 기억이 우리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계속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기억이 계속 겹겹이 쌓인 거에 대한 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있어도 기억이 없다면 그건 나가 아니거든요. 특별히 어릴 때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는 오늘을 제대로 못 살게 만들더라고요. 어릴 때 뭔가 내가 뭐 결핍을 느끼면 그 위인전기를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일들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추억거리일 수도 있지만, 때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여전히 나의 삶을 묻고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타임머신 타고 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뭔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영화나 드라마나 맨날 막 과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꾸고 싶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바꾸고 싶잖아요. 과거의 뭔가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그 기억에 붙들려 살다가 인생을 마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많은 것들 사용하죠. 상담도 받고 뭣도 받고 많이 해요. 그런데 쉽게 그 과거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는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독교가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삶까지도 구원하시고 용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문제 없이 예수 안에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통합적으로 치료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이 갈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갈망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세에 대한 고민이죠. 보통의 생물이라면 오늘을 먹고 오늘 사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종교는 기독교를 떠나서 거의 다 이 내세의 관심에 따라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집트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 이집트. 인간이 내세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 그냥 탁 끊기고 사라진다고? 이게 이제 인간 입장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 중에 죽고 나서 다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관계를 만들고 성과를 내고 특별히 인정도 받고 내가 좀 이 사회에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인간,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역사에 이름 하나 남기는 게 참 큰 업적이라고 하지만 이름 하나 남기는 것도 쉽지 않고, 이름을 남겨봤자 내가 사라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저는 인간의 삶을, 우리 인간이 완결이 아니라 뭔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직 뭐뭐 했습니다라고 끝낸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뭔가 이상한데,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내세에 대한 인간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내세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볼 때는 인간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진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세계는 어쩌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내 삶이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종교만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질문은 내가 진정 평안에 이를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망입니다. 인간은 미래, 과거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불안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불안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치열하게 나름 살아갑니다. 누구도 그것에 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최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무자못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진, 아주 긴 제목을 가진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건데, 그 드라마 작가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박혜영 작가라고, 나의 아저씨하고 나의 해방일지를 쓴 작가입니다. 보통 주인공들이 다른 드라마한테 되게 멋지거든요. 근데 거기 주인공들은 안 멋져. 뭔가 비틀려 있고 뭔가 문제가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모자무사라는 드라마는 이런 이야기. 20년간 영화판에 있다가 감독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막 이리저리 민폐만 끼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 구교환이라는 남자가 그 주인공인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 보고 되게 현타온대요. 나 이 주인공 너무 싫은데, 너무 피곤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드라마는 저 남자의 무가치한 삶이 어떻게 가치로운 삶으로 이루어질까? 어떻게 저 남자는 자기의 무가치함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의 무가치함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이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그 드라마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유명한 배우, 성공한 감독, 제작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엔 이 사람들은 되게 멋져 보이고 막 있어 보여.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사람도 그 나름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허세도 부리고 막 이상한 것도 하고 막 비겁하게 수수도 질투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만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인생 모두가 무가치한 삶을 붙들고 싸우고 있구나, 뭐 그렇게 해석됩니다. 오늘 마지막 방영이거든요. 어쨌든 아쉽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의 형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남자 주인공의 형은 시인인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데 아내랑 이혼하고 이제 아기를 이제 아내한테 맡겼는데 이 와이프가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이제 이 여자아이를 입양시켜 버려가지고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인생을 그냥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시도 안 쓰고 죽고 싶고 막 이런 친구인데 툭 물어봐요. 야, 넌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 그 민폐만 끼치는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 저는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게 내 목표야. 인생이 늘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은. 저는 이 주인공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 나도 불안하지 않고 싶거든요,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가가 다른 작품에서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안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을 보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막 같이 마음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둘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어떤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원이라고 이제 이 드라마는 말하고, 저도 그게 구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문제가 있고 별 볼 없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에 이르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평안에 이르는 길을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실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의 품에 있을 때 우리 사람 역시 서로의 편견과 자존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갈망을 인간도 인간이지만 신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앞에서도 뭐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제가 믿는 기독교가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독교 입장에서 그 근거는 어디서 갔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이 땅을 실제 살았던 예수 때문에 그 답을 줄 수 있다고 기독교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솔직히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인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물어보면 오히려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번접할 수 없어, 그냥 믿으면 축복 빌어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를 떠나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기독교 핵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책은 4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땅에 사셨던, 이 땅에서 꿈을 꾸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릴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다스려 줄 거다. 너희가 꿈꾸는 세상을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자기를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 악한 권력으로 상징되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로잡혔던 그 앞전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사람 시켜가지고, 예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 게 바로 언제입니까? 당신을 통해 정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네가 확인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그러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또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되게 아픈 사람들은 예전에 과거에 네가 뭔가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해서 그럴 거야. 뭐 귀신 들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네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 죄인이야. 이미 낙인을 찍어버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니셨습니다. 과거의 빛으로 여겨졌던 병, 귀신 같은 것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도 구원하기 원하셔. 하나님은 너도 나의 백성으로 입양하기를 원하셔.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과거를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내세에 좋은 곳을 가려면 뭔가 많은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부동산 청약하는 것처럼 종교를 믿고 신앙을 가지라고 해요. 종교 믿는 거를 부동산 청약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겉포장만 틀리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나서 가는 그곳을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걸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 나한테 잘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내준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프리패스권인데요. 제가 프리패스권으로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천국의 프리패스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프리패스권을 사놔도 우리 에버랜드 간다고 생각하면 야 내가 사놨으니까 매달 몇 시까지 거기로 모여라 하고 광고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프리패스권이 있다가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모인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설마 공짜로 들어가겠어? 에이 그거 스팸 아니야? 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믿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해서 못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좋아서 같이 비교 통해서 이게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의 삶이 좋으니까 못 가겠어. 그렇게 해서 못 간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를 그렇게 쓰여 있긴 한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고아들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적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있어도 불안한 아이들은 어릴 적 부모의 어떤 불화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커서도 불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것을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도 그 근본의 불안함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앞에도 말했지만 늘 불안한 존재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불안해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 지금은 나한테 잘해줘도 나의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 날 버리겠지, 떠나겠지 하면서 계속 일부러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사람이 결국 진짜 떠나면 거 봐라. 인간은 믿을 게 못돼 하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죠.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요. 끝까지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와 함께 하겠어라고 확신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거는 부모가 어떻게든 끝까지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것밖에 없다고 그 심리 상담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일을 이제 1차적으로 부모가 할 수 있죠. 근데 부모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을 분은 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신을 믿잖아요. 신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개미와 인간의 관계처럼 완전히 격이 달라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부활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예수님 역시 다른 위인전 분들처럼 좋은 것들을 막 이루려고 막 혁명을 꿈꾸다가 그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죽은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김옥균처럼 3일천하로 끝났다, 이런 분 중에 한 명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그냥 살아난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는 초기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부처님 시타르타는 인도의 왕자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을 닦으신 다음에 수십 년간 아주 똑똑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공자님도 그렇죠. 자로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면서 아주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제자들이 어부요, 가난한 어부, 세리. 그러니까 정말 못 배우고 비참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죽는데 갑자기 막 도망가는 그런 애들이어서 비겁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막 목숨을 걸고 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 최면에 빠졌다. 갑자기 집단 최면에 빠졌어. 예수가 살아났대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 그 두 개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더 좋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그 거짓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막 몰아넣습니다. 돈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도라고 하는 이제 스승 중에 한 명인 바울 사도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수고하고 하는 거 다 쓸데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실제로 부활했다면 인간으로 사셔서 또 인간의 마음을 알고 죽음의 고통을 아신다면 우리를 정말 위로할 수 있겠구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좀 고민하고 살펴보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4가지 답을 해주시는 분, 그 답이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할까 시원하지 않더라도 그 답을 주시는 분,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죽음 이후, 그리고 오늘 나를 평안에 이르게 하는 분, 그분을 오늘 소개했는데요. 그분을 소개하고 만나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